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하여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인데 그 성전됨이 이때 당시 이때는 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모여서 예배드리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예배의 삶과 실질적인 삶이 완전 다른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의 삶 속에 지금 7장에서 세 가지의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가 예배를 가정하게 드리는 거예요. 가정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스럽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와서는 제물도 올려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가정한 예배라고 해요. 그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하면서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는 오히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왜? 예배는 드리러 성전으로 오는데 너희의 삶의 모습은 5절 이후에 있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사냐 이게 보니까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찬양을 해놓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 돌아가서는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지 않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오히려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며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는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한 줄 몰라요. 우리는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여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는 너무나 거룩한 사람처럼 드리는데 실제로 그들의 예배를 드린다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모습에 이랬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삶의 현장은 거짓인 거죠.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답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는 같은데 실제로 이거는 이거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증한 모습이다. 다른 신을 따라 화를 자초한다. 이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사는 모습은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모습과 똑같은 가치관과 사고로 사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위선과 거짓으로 살고 있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익한 거짓말이다. 그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듣기 괴로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이 예배드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도둑놈 소굴 같아.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삶의 모습은 완전 거짓스럽게 사니 오히려 이방 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은즉 여기서 지금 뭐 하냐? 도둑놈 소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어린 양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막 뒤엎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너희가 도적의 소굴같이 만들었다. 이게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사는 거는 하나님을 이거를 우습게 하는 거죠. 모여서 지금 니들 뭐 하냐? 도둑놈 소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면서 무슨 말하면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보라. 이 실로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세운 해막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이 실로가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장소는 사람들의 이 위로와 안식과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을 하는 예배의 장소가 실로거든요. 근데 이 실로에서 이들이 뭘 했냐면 예배를 드리는 이 실로에서 뭐냐면 이 특별히 그 사무엘이 있고 엘리 제사장이 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둘이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불로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드리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오히려 이들이 이 다른 이방인들의 강대국들의 포로가 되며 잡혀가는 이 역사가 일어난 이 언약궤를 빼앗기거든요. 블레셋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 실로에서 말씀을 블레셋이 들어와 가지고 이 언약궤를 뺏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실로예요.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 있지만은 너희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 다 빼앗긴다.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다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님 새벽부터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한 너희들을 통하여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저희들이 내가 새벽부터 말씀을 선포하고 불러도 듣지도 않고 대답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 나도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요. 이 가정한 예배.
이 얼마나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삶의 생활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과 나의 삶의 생활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주일만 잘 지키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 하나님 잘 섬긴 줄 알아요. 그 앞에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쫙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네가 하나님 사랑을 뭐냐면 소자 중 한 명에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하늘과 땅을 나누고 신앙생활과 나의 일상의 삶을 나누고 이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은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빌어서 신이 나를 위하여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다르죠. 그래서 예배가 그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삶은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였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21절 이후에 또 한 가지 죄를 짓는 것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하면서 하는 말이 23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불순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불순종. 그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불순종으로 사는. 나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냐? 그 말씀을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깨와 완악한 대로 얼굴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목을 곧게 하여 26절에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은 사실은 하나님 모욕이라는 걸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악한 마음대로 자기의 그 완악한 대로 행동했다는 건 상대를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가 불렀는데 대답만 안 해도 우리가 모욕감을 느끼게 네가 나를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도 무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못 들어서 대답을 못해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말씀을 하시고 새벽부터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데도 우리는 듣지도 않고 고개도 돌리고 등도 돌리고 아예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해 놔놓고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하나님 지금 구구절절 7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28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완전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욕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래서 29절 이후에 한 가지 더 죄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배를 가정스럽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내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는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일상에서 불순종으로 살잖아요. 불순종으로 살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죄가 우상, 이게 29절 이후에 있어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면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새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30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에 하는 것들을 줬다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했다.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기에서도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벳이라는 것은 태운다는 것이거든. 태우는 곳이라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을 이들이 어쩌면 건축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러 살랐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쓰레기 소각장 하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을 불러 태우는 곳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오히려 다른 신 우상과 함께 접하면서 거기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집에 부부가 같이 사는데 아내와 같이 사는 그 부부 안방 침실에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관계를 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얼마나 그거를 여자가 아내가 볼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쓰레기를 소각해서 버리는 곳에서 우상 앞에 예배를 하면서 자기 자식을 태우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을 뭐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거를 넘어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예배의 장소에서 자기 자식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실로라는 엄청난 예배의 장소를 만드는 곳에서 도예스라는 이 곳이 소각을 하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여기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말고 죽음의 골짜기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이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여기 도에 태우는 소각장에다가 사람들 다 태워요. 그래서 거기가 실제로는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한 행동대로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죠? 예배를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부르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삶으로 돌아가서 나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세상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게 뭔가를 내가 분별하는 게, 그 분별하여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분별하여 말씀으로 살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불질러서 행동하는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 속에 있는가를 지금 예레미야 7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전 예배, 우리의 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와 우리의 삶의 속에서 살아가는 예배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 오늘 우리는 참 말씀대로 살기 어렵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나의 모습을 이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와서 쫙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면서 나를 입술의 고백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정결함의 이 예식을 취하는 것이 이 성전 예배예요. 성전 예배. 그래서 정결함의 모습을 취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돌아가서 또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살려고 내가 걸어갈 때에 참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어떤 노하우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내 스스로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 것처럼 저 역시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삶에서 걸어가게 하게 해주십시오 딱 하면서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주관해 주기를 바라면서 걸어가는 속에서 내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또 성전 예배를 드릴 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참회 기도 속에서 또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는 걸 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가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너의 삶의 모습을 봐. 네가 요새 교회들이 어떠니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잖아요. 그거 지금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내가 교회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있은즉 나한테 지금 하는 말인데, 우리는 그들과 등 따라서 같이, 맞아, 교회 가기 싫어, 요즘 교회가 왜 그런지 몰라. 너 들으라. 네가 지금 교회인데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너한테 지금 하는 말인데 그거를 보이는 교회다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다가. 그만큼 우리가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다.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 교회는 그래. 그 교회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교회로 부름 받았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이 완전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처럼 다른 하나님 너 드리는 예배가 너무 가증스러워. 너는 내 말에 불순종하여 너의 완악한 마음과 악한 꾀 때문에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고 등도 돌리고 도저히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너 뭐냐?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하나 잘 살기 위하여. 우상 숭배 그거잖아요. 신에게 열심히 해서 그 신이 나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내 자식을 그 불에다가 넣어서 바치기까지. 하나님은 쓰레기를 태우는 그곳에다가 자기의 가장 귀한 선물로 준 자식을 태워버리는 이 미련한 짓을 하면서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 이걸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무지한가를 다시 보여주면서 오늘 7장에서 세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증스러운 삶과 예배가 다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와 그다음에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거와 그 말씀의 불순종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이걸 보면서 이걸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는 예레미야의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무엇 그렇게 차이가 있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말만 꺼내면 다 거짓이고 위선인 우리들의 이 미련함을 주여 어찌하오리까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